고린도전서 3장 1,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3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했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또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영적인 비밀, 축복이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육신의 틀 속에 계속 갇혀 있으면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올해 예틀 세틀 말씀 주시면서 응답 어렵지 않다. 예틀을 깨트리면 된다. 당장 응답 일어난다. 이런저런 메시지 속에서 계속 나와지는 부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실은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안 보이는 틀이기 때문에, 모르는 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틀을 깨릴까? 저는 아무리 봐도 틀을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이게 무너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틀. 진짜 단 한 번의 예배더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사실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단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면 진짜 그걸로 끝이거든. 다 가지고 더 이상 바래질 것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아무도 못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떤 예배 체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케 하시겠죠. 이 응답을 주실 자들에게는. 예배 전후, 예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 왕궁의 어떤 좋은 자리보다 여호와의 전 앞에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소망하고 사모했던 다윗. 예배 전후 보여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예배 후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로고스, 레마, 이런 응답의 증인, 주역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틀이 바뀌고 예배가 축복이 되어져야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올바른 기도의 틀이 갖춰지는 거죠. 기도의 틀은 다른 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곧 기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현실, 사람, 육신, 자식 빠진다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생각이 영원한 것에 자꾸 가도록 보혜사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나, 내 인생의 전도 여정,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 CVDIP,
이런 새틀들이 자꾸 내 생각 속에, 그래서 전체를 자꾸 보게 되고 전체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캠프의 틀이 우리 인생이 자꾸 갖춰지도록, 기도의 틀이 갖춰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현장에 속하든지 그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의 틀이 자꾸 세워지는 거죠. 전도의 틀은 꼭 복음을 전한다기보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어떤 현장이든 알면 알수록 우리가 힘있게 확신있게 달려갈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 발견되어지거든.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모든 현장,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현장이 계속 보여지는 거죠. 그게 전도의 틀입니다. 그게 실제로 정말 내 것이 되어진다면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고, 진짜 나를 통해서 이게 답으로 현장에 필요한 절대적인 것으로 보여진다면 현장 살릴 수 있는 말, 메시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답,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영적 사령관이라는 그럽니다. 그렇죠? 영적인 사령관. 영적인 사령관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올바로 진단하고 점검하고 회복시키고 갱신시킬 수 있는 자, 그 자가 영적 사령관이에요. 어떤 영적인 흐름, 현실의 흐름 속에도 동화되어지지 않는 자, 영향받지 않는 자, 참고하지만 분별해서 살릴 수 있는, 답을 볼 수 있는 자가 영적 사령관이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 찾고 세울 수 있는 자, 그 자가 영적인 사령관입니다.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찾아내고 만들 수 있는 영적 사령관, 우리 자녀를 진짜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찾아내고 만들 수 있는 영적 사령관, 이것은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전도자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가문 전체를 서밋 가문으로, 전도자의 가문으로 세울 수 있는 그것은 메시지를 잘하고 훈련을 많이 받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진짜 붙잡으시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죠. 근데 이게 안 잡혀져. 영적인 상태. 내 생각이 온전히 상처 속에 내 과거에 딱 잡혀가지고 거기서 모든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모든 시각과 모든 판단을 하고 있거든. 생각하는 계획도 전부 다 미래, 어떻게 하면 아껴서 모아서, 그거 아닌데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도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의 틀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진짜 진실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이런 수준, 나의 이런 솔직한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부딪히고 유일한 것으로 부딪히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부딪힐 때만이 나도 모르게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똑같거든. 부끄러울 거 없고 하나님 앞에 진짜 벌거벗고 내가 진실되게 나오는 예배 시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딱 들으시고 내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과거의 원인, 상처가 아니고 그거는 발판이다. 올가면은 올감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은 디딤돌이다.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 과거, 경험, 상처. 왜? 그게 진짜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면 그것이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거든. 하나님이 나만 사용하실 수 있는 현장 정복 메시지거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요한 3서 1장 2절. 사실은 제가 여러분 얘기할 게 있습니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유일한 비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으로 발견되어지고 행복하다, 만족된다 정도 넘어서서 충분한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생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 언약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아멘 되어지면 충분하단 말은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이거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이거 하나 붙잡고 다른 거에 매이지만 않아도 전도문 열립니다. 어제 얘기했죠.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어도 전도문 열린다니까요. 근데 이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두루뭉실하고 언약이 대충 되어져서 서론에는 언약 깔고 영적인 거 깔고 본론 결론은 전부 다 내 상처, 불신앙, 눈에 보이는 거, 사람 얘기, 사건 얘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단순하고 무식한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100마디보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지혜롭고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자가 있습니까? 동화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사람, 사건, 환경, 오히려 진짜 내 영적인 상태가 정상도 아닙니다. 탑이라는 정상 말고 포멀, 노멀, 그냥 평균적인 원래 상태, 그렇죠? 리폼, 원래대로만 돌아가도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막 탑이 아닌 원래대로만 돌아가도 거기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별되어지는데 살릴 수 있는 답을 주는 자로. 왜?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도록 원래 그렇게 지어졌거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게 보이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진리고 그리스도만 생명이고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사람이 평안하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뭔가 감춰져 있는 게 보여지는 거지. 고민 많이 해서 책 많이 읽어서 오히려 많이 얽혀요. 현장에 보면 책 좋아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 던지면 두 마디 세 마디 질문해 오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깨달았는데 또 그 이어서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지 모르고 계속 질문이 나와진다니까요. 다른 거 들어가 있는 게 얼마나 이 무서운지. 다른 거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하나님이 곧 무기요 하나님이 곧 방패되어지는 이스라엘아 이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플랫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자식이 가족이 내 말을 청종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죠? 답이 있는 자, 모여들 수밖에 없는 자, 모이니까 왜 모여듭니까? 거기 가면 살아나니까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캐릭터, 어떤 캐릭터로 우리가 확인되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답을 얻을 수 있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힘이 나. 그게 내 플랫폼이라니까요, 여러분. 그죠? 아직도 그러되. 그러니까 속에 얼마나 우리는 참 이 멸망의 끝에 꽉 차 있는지. 속에 있는 게 툭툭 나오는 거지. 제 목사님이 참 인격이 좋아 보이셔. 교회 잘 될 거야. 인격 좋다고 여러분 교회가 잘 됩니까? 답답한 소리를 참. 그렇다고 뭐 인격이 뭐 무너지고 엉망해도 상관없다 이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인상 좋고 인격 좋고 잘 웃는다고 해서 사람이 답이 됩니까? 오히려 그것도 약오릅니다. 내 진짜 문제 왔는데 늘 인격만 좋아. 늘 미소만 온화해. 그게 답이 됩니까? 집에 온갖 저주지향 들어오고 막 자녀들 사건 사고 다 터지는데 인격만 좋아. 참 답답하다. 우리 교회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도 모르게 툭툭 나와지는 그게 여러분 내 기준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이 그리스도로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떤 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죠. 우리가 영적 사령관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할 것. 오늘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할 것. 우리는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이 존재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사단이 정말 있냐? 먼저 할 것. 그러면 내 학업할 때, 내가 공부할 때, 직장 가서 일을 할 때, 집에서 뭐 가족들 챙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것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사단 흑암의 권세가 실제로 무너지는 권능의 축복 있느냐? 진짜 내 영적 상태 회복되어질 때 그리스도 언약 잡게 되어지니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전도자의 권세 정말 있느냐? 이해, 체험. 그죠? 진짜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틀이 갖춰진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보여지는 관점, 시각이 달라지면서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올바른 영적 지식을 가진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하는 인생인 거죠. 먼저 할 것, 지식 아닙니다.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확인되어지는 신앙, 체험되어지는 신앙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전략,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전도자의 걸음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영세전부터 있던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어떤 경우라도 안 바뀝니다. 못 바뀝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키가 말씀이라면 나에게 정리되어진 복음 선구 나와줘야 됩니다. 나의 구원의 길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길의 시작이 뭐냐면 나의 불신자 상태. 사람들이 이거 못 보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 상관없지. 맞는데 남아있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는 발판이고 디딤돌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형성되어진 불신자 상태, 가문의 흐름,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의 12가지 메시지가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져 있는 게 매일매일 보이는 게 전도자입니다. 전에 목사님 그러시더니 유 목사님이 계속 평생을 창세기 3장을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저도 그렇더라고. 들을 때마다 새로워. 이거는 반복이 아니고 어떤 학설이 아니라 증인의 말이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늘 새롭게 들리지 않겠냐. 창세기 3장 그 속에 있는 내가 늘 발견되어지니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문제와 위기가 보여지기 때문에 살 길로 가지는 거지. 그죠?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신자 상태. 그러면 여기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이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한 이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원인과 이유가 발견되어지면서 현장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역사 들어가다 보면 그죠? 3저주 해결되어지는 거죠. 사단, 지옥, 저주 재앙.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복음은, 신앙은 위로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입니다. 천지를 주관하고 계신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올바로 믿으면 아픈 거 거짓말입니다. 올바로 믿으면 가난한 거 거짓말이고,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믿으면 삶의 규모가 회복되어지죠. 제대로 믿으면 현장의 흐름과 현장의 문제가 보여지는데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 사실화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늘 미래의 염려 불안 때문에 잡혀있기도 하고 오늘도 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니까 경제가 자꾸 비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재미를 보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니 육신의 문제 오는 거죠.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올바른 이해라니까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내 인생 안 보입니까? 우리 부모님 모습이 그렇게 지긋지긋했는데 딱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딱 부모님 모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안 보이시면 복음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거 이해 못한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딱 싫었던 우리 아버지 모습, 우리 어머니 모습 다 들어와 있더라니까요. 나이 들수록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근데 그게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안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 안에 있을 때 뭐예요? 그게 메시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필요한 현장이 보여지는 거고 그게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확인하고 체험되어지는 성삼위의 하나님의 축복 이것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완전한 실제 복음이 누려지는 이거 있어야 현장 가면 현장이 의미 있고 생명이 의미 있는 겁니다.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이 땅은 말 그대로 지옥인 거지. 오늘도 승리자의 인생을 확인하고 점검하시는 먼저 할 것. 그래서 어느 정도로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오히려 그 속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발판 삼고 그 문제 위기를 전도의 축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만큼 실제 누리는 자. 큰 인물들의 특징, 변명, 핑계,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일단 문제 사건 터지면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생각을 한대요. 참 일리 있고 공감 가는 말이죠. 신자든 불신자든 큰 인물들의 특징, 모든 게 내 탓이로 소이다. 거기서 끝나버리면 진짜 네 탓돼서 다 죽어버리지만 그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다. 문제, 위기 속으로 오히려 더 기쁨과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큰 문을 여실 때는 평상시 잔잔한 흐름 속에서 갑자기 큰 문을 안 여시겠죠. 뭔가 그거를 다 전환시킬 만한 큰 사건과 위기와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는 거지.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오히려 이것을 응답으로 보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부터, 이런 현장은 나부터 완전히 갱신하는 거고. 이것 가지고 이제, 그래, 인생 뭐 있나? 완전히 올인하면서 도전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새로운 뭔가가 보여지고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바댜. 모두가 자기 생명 조심하고 눈치 보고 있을 때 생을 걸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5절 오히려 주의 사자 50 챙겨서 살리는 선지자 100명을 살리는 다니엘 죽인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죽여라. 뜻을 정하여 하루 3번 감사하게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초대교회 핍박 뭐 협박 상관없이 모여서 신나게 기쁘게 더욱더 찬양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죽인다 하는데도 상관없고 오히려 더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이게 복음을 아는 자들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죠? 구원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진 자가 두려울 거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보장되어진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뭐 흔들릴 때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 아닙니까? 진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진리로 딱 잡혀지는 그 영적인 상태. 그래야만 속지 않는 거예요. 12가지 전략. 지금도 저와 여러분 어디 삽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현장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99.9%라며. 언약 가진 자가 0.1%면 99.9%가 다 틀린 거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0.1%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동화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축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승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되어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미션. 어떤 증인요? 복음의 증인.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절대 망할 수 없다. 복음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증인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미션.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교회 살리는 증인입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살면 어디든 다 살릴 수 있는데, 다 살아나게 되는데, 내가 살리는 것도 아닌데 어디부터 살아나느냐? 내가 속해 있는 교회부터 살아납니다. 가장 시급한 현장, 성도의 현장. 기억하십시오. 살릴 대상입니다. 내가 살아날 때 살아나는 것이 가장 먼저 확인되어지는 현장입니다. 교회 와서 뭐 어떻게 해달라, 될 것이다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세워나가야 할 곳이 교회 현장이에요. 그죠? 살려야 할 대상이 성도입니다. 감정적으로 기분 풀고 친해지고 외로워서 전부 동화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붙여진 성도가 아니에요.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 살아나는 생명의 증거 가지고 이것 갖고 있으니 현장 정말 살아나는구나. 그거 먼저 확인하는 현장이 성도의 현장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누르지 못하는 어린아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이미 먹고 씹고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장성하게 세울 수 있는 현장, 이 현장에 대한 증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하는 인생으로 해요? 미래, 후대, 렘넌트 세우는 증인, 키우는 증인, 여기에 생을 걸 수 있는, 생이 걸어지는 그 능력이 복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도록 6가지 도구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하고 키울 수 있는,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쓰임받는 증인. 나를 보면서 렘넌트들이 중직자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증인. 나도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겠다. 나도 저런 중직자가 되어야겠다.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다. 거기에 쓰임받는 증인입니다. 이때 좀 크게 좀 아멘 하소. 그릇이 뭡니까? 숨은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증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대로 인생이 안 됩니까? 불평, 원망, 불편해. 그 인생이 불편하고 원망할 일들이 자꾸 나아집니다. 그렇죠? 숨은 캐릭터. 그 사람이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보면 인생이 확실하게 딱 그래, 그 캐릭터대로 그 색깔대로 가지거든. 숨은 캐릭터를 올바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심을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생명 건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인 렘넌트들에게 생명 걸 수 있는, 생명을 걸고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부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인생의 답을 봤단 말이거든. 진짜 막 생명 걸고 돈 버는 사람, 그 인생의 답이 돈 아닙니까? 그죠? 틀린 것을 보고도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 속에 들어와 있거든. 우리 의지와 실력과 지식과 상관없이 거기에 생명 건 헌신의 증인으로.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계속 세워야 또 하나님은
이 일 중심으로 역사를 돌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해요? 실제가 되어지도록, 실제 예배가 되어지고, 실제 기도가 되어지고, 실제 전도가 되어지는 그 서밋의 삶을 살도록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일의 정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서밋이라는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실생활은 저밋이라니까.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신곤 소리에서. 서밋이냐 저밋이 나는 너무 답이 되던데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면 저밋이라 저밋. 저밋 생활, 저밋 바닥 생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도 실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흐름 속에 나를 보게 하시고 현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 우리 인생의 여정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마다 현장을 살리고 제자 세울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